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유대 산지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요, 우리말로 떡집이라고 해요. 떡집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들레헴의 토지가 비옥해가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토양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의미하는 뜻에서 떡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우리말로 떡집, 히브리어는 베들레헴 이렇게 이제 부른 곳입니다. 아무튼 이 베들레헴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다가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베냐민이 출산하다 죽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때 이제 처음 소개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유다의 이제 베레스의 가문이 살았고,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살았고,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2대 왕인 다윗의 고향이기도 있죠. 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구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시죠? 다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 믿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분명히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하는데, 이때 세 가지로 구문해서 이제 예언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천한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미천한 곳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고,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근데 아무튼 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진영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 뜻이기도 하고, 또 베들레헴이 그래서 미천한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최대의 권력자인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 돈 많은 집,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면, 그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자인 예수님이 가난한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이런 자들하고 같이 다녔을까요?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닌다고 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위선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위선? 돈이 많으니까 위선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장하다고 그랬어요? 장하다고? 야,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가 어떻게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하고 다니지? 장하다고 그러겠어요? 황성하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다 거짓이야. 저건 다 거짓이야.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세요? 상상도 하기 싫으세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었냐면, 헤롯의 아들보다도, 로마 황제의 아들보다도 더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강력한 왕이 로마 군인들은 물론이고 헤롯 왕도 다 쫓아내고 다시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들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망과 다르게 어떤 왕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장 낮은 미천한 곳인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어디로 오셨어요? 여관의 마구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이신 거예요? 포대기요?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말구에 뭐가 있어요? 포대기. 집에 집 속에 이렇게 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러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언하기를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이 아기가 바로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다는 거, 상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렘이라고 해요. 케렘. 이 케렘이 바로 뭐냐면 태초의 태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영혼. 여기서 영혼에 있다라는 영혼. 이 영혼은 히브리어로 뭐라냐? 올람이라고 올람. 이 올람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뭐죠?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무한대인 것입니다.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옆에 가면은요, 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아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103세잖아요? 길게 살면 뭐 18살도 있다는데, 김영석 교수님은 104살이고. 그쵸? 그러면 이제 저도 지금은 뭐 65이니까 앞으로 저희 때는 120년을 산대요.
그래야 봐야 120년에 그래 봐야. 그쵸? 그래 봐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세워나가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미천한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비록 작고 보잘고도 미천한 동네지만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지체가 높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미천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이 큰 크신 계획은 바로 뭐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시고 넓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구원이시고 좁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작은 떡집, 보잘것없고 미천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러한 얘기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메시아를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제치시고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그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별을 살피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끌림에 이끌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축하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천한 곳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미천한 곳으로 보냈냐? 강력한 로마 황제 아들로 보내갖고 그냥 싹 쓸어버리게 하시지 왜 그러셨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고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진정한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아가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같은 이런 위엄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들은 잘 살았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족속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의 이 바로 왕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결국은 모압 땅 느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세는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바로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가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목을 잡는 이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알았어.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해.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이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같이 섬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 맹세를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가정스럽게도 이들은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두시고 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 이놈들아 잘해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끈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들이 죽을 때까지 때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3절에 1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팔아버린 거예요. 에이, 니네들 맘대로 하라고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넘기셔요. 사탄마귀들한테. 그래가지고 고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스로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언제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책임입니까? 왕. 아니면 제사장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백성들 저희들 책임입니까?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암흑기를 거치는 거예요. 암흑기.
암흑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천지도 없었어요. 이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 안에서는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고개를 못 넘어가요. 고개만 넘어가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고개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올라갈 만하면 미끄러지고 올라갈 만하면 미끄러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막히고 불통인 채로 어둠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처럼 산다면 저는 한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그래도 목숨을 붙여놓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네? 강도가 무서워서 보물을 땅속에 감췄는데 근데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도 수출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고 기권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놨는데 한 잔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남이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지하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겁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 시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그래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어떤 생각나면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기다리시겠어요? 매일 와서 해야 하나님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우리 권집사가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셔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아멘이죠? 동의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셔요?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갖추신 그러신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헐랭이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갖추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시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요, 구약성경에서 한 250번이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샬롬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로 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정 이런 것들이 포괄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안녕? 안녕 속에 다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 인사도 안녕하면 이 안녕 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저번 자주셨어요.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모든 일이 다 샬롬이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나라, 평안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최후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울 수밖에 없어요. 뭐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주에서 오면서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아니 낮에는 날씨가 좋더니 비행기를 타는데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먹고를 올라오고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또 중간에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려주느라고 1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비행기 안에. 그런데도 억지로 떴는데 구름을 뚫고 나오는데 조바조바심하는 거예요. 구름이 막혀갖고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뚫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한 나라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참으로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무엇이든지 생각대로 잘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니까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 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어려웠던 것은 제가 스스로 독불장군이었죠. 제일 잘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타협을 안 했어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저 혼자서 끊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 저의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닌 거예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등산을 가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려도 소용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온통 어둠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달려도 어둡고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저희 집사람 덕에 교회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갔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다가 비로소 제가 새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죽고만 싶었던 제 삶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긴 방황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틀었던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돼요? 이 어둠과 걱정, 이 근심, 병마들 이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평강의 왕이 오시니까 이 아수르 군대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죠? 저에게 온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군인을 다 쫓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 군인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산꼭대에다 불 펴놓고, 촛불 켜놓고 나는 놀러 가는 거야, 저쪽으로.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을 믿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비록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속삭여요.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에요. 마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속삭인 말인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허약해지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일하면 평일에 2배를 준대더라. 2배 받으러 가자.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평일날 2배 이상. 2배가 뭐야? 막 준다는 거예요. 막 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가지고 예배 빠지고 일을 하게 되면. 하지만 주일 성수는 누구하고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인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날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주일날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의 명령에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에 올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인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